이때 당시는 여호수아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다윗 왕 같은 그런 좋은 왕도 없었습니다. 엘리야 같은 선지자도 없었고 성전도 없었던 그 시대에 유대 민족이 포로 생활하면서 어떤 일을 겪게 되었습니까? 이때 하만이라고 하는 이 아주 못된 사람이 아하수로의 왕의 마음을 자꾸 꼬드겨서 위하는 척 하면서 자기가 아주 잘못된 그런 정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권의 실세에 서던 이 하만은 아주 오만하고 또 아주 그 못된 총리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 바로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첫째 우리가 새벽 기도에 출발하면서 여기까지 이제 6번째 에스더서의 말씀을 전하며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하만 때문에 유대인들은 파멸의 날이 결정이 되어졌습니다. 모두가 유대인들의 신분이 다 착출되고 이제 죽음의 날짜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제 모르드게가 기도를 하게 되고 에스더에게 기별하고 같이 기도하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기도 끝에 대역전이 일어나고 이 불임절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살다가 이런 일이 있을 줄 누가 알았습니까? 이 극한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모르드게를 아하수로의 다음의 자리로 2인자로 모르드게를 하나님이 높이 올려주신 이야기가 이제 에스더 10장 3절에 기록되었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여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 막 가슴이 뛰기 시작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모르드게를, 그러니까 핸드폰을 발발 좀 떨리게 하라니까요. 딱 올라올 때는 발발 떨리게 해야 돼요. 모르드게가 이렇게 2인자의 자리에 올라갈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얘기는 온 유대인들은 존경합니다. 엄청 존경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막 삶의 그 희열을 느끼며 잔치를 하는 것이 이제 본문의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사는 동네를 한번 여러분이 들어가 보십시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막 완전히 풀이 죽어 있고 한숨 소리밖에 안 나왔고 막 절망에 빠져서 울고 있던 유대인들이 지금은 유대인들이 모이기만 하면 모르드게가 에스더 왕비께서 모르드게께서 기뻐하면서 이 새로운 장을 막 펼치게 되는 이야기가 본문에 연결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포로로 끌려왔지만은 우리가 얼마나 자랑스러운 민족인가, 우리가 얼마나 유대인이라는 게 자부심을 느끼, 역시 하나님은 우리 편이야 이러면서 비록 우리가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지만은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막 마음속에 자부심이 일어나게 되고, 또 주변의 사람들이 나도 그 유대인 그 그룹에 좀 끼워줄 수 없느냐고, 우리 집안에 누구도 유대인이고 누구도 유대인인데 나 유대인들이 이렇게 좋은 민족인 줄 몰랐다고 막 유대인들을 향해서 부러워하는 것이 온 다른 나라에서 끌려온 포로된 생활들이, 야, 유대인들은 끝이 다르구나,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성문을 지키던 저 말단의 모르드게가 2인자가 되다니 세상에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겠는가. 그러면서 에스더는 유대 민족사에 길이길이 남는 아주 멋진 이름이지요. 유대인들을 하면 모르드게를, 그리고 에스더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정말 존경받고
참 영웅적인 이름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유대인들에게, 전체 모든 유대인들에게, 저 멀리 사는 유대인들에게까지 편지를 다 보냅니다. 무슨 내용이죠? 9장 20절에 보니까 기록을 해서, 뭘 기록했습니까? 아수르 왕 지방에 있는 모든 그 유대인들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용은 이겁니다. 한 규례를 세워서 해마다 아달월 24일과 14일과 15일을 해마다 이날을 절기로 지켰으면 좋겠다. 아예 이날을 절기로 지키도록 날짜를 공문해서 다 유대인들에게 내려보냅니다.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오늘 드리고 싶은 세 가지는, 첫째는 오늘의 말씀은 이 기억하라는 명령, 이 절기를 지키라는 명령, 기억하고 지켜라 하는 말씀으로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은 전 세계 사람들이 예수님 오신 날을 기억하고 지킵니다. 모든 나라 사람들이, 전 세계가 성탄절은 예수님 오신 날이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킵니다. 부림절은 우리 모두가 하만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날, 저 정해놓은 날인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났으니 어찌 우리가 이 날을 잊겠느냐, 기억하고 지키자, 이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부림절의 축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부림절은 유대인이 이미 대학살되기로 정한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정된 이 날을 여전히, 하나님은 유대인과 함께 하신다. 비록 포로로 와 있지만은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건재하며 관리하는 백성들이다. 이걸 이방인 땅에서 보여준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날에 반드시 누군가가, 그 후손들이 일어나서 에스더서를 읽게 합니다. 그러면서 읽으면서 누군가가 하만이라는 이름만 나오면은 모두가 야유를 퍼붓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하고 막 하만에게 막 야유를 퍼부면서 이 에스더를 읽어내려갑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기록한 탈무드에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모이면 이 부림절에 모두가 외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만에게는 저주를, 모르드게를 축복을. 전 유대인들이 모이면 하만에게는 저주를, 유대의 모르드게에게는 축복을, 이렇게 외치는 것이 부림절의 절기입니다. 저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동일로교의 모든 교우들을,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우리 목사님에게, 우리 교우들에게, 우리 장로님들에게, 우리 권사님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을, 그리고 정말 이 저주의 대상자가 되지 않는 우리 모두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만 생각하면 축복해 주고 싶고, 여러분 다 기도 제목을 달라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여러분을 축복하겠다는 겁니다. 축복을 하자. 어떻게든 여러분의 가정에 이제 들어가서, 오랫동안 여러분의 가정에서 예배가 중단되었잖아요. 가정에 가서 현장에서 예배를 한 번 더 드리며 축복을 하겠다는 것이 담임 목사의 마음이고, 또 우리 부교육자들이 함께 움직일 것입니다. 이 이틀간의 축제는 믿음의 사람들의 승리의 축제요, 또 먹고 마시며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면서, 야, 우리가 유대인이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이렇게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런 역사를 이루실 줄을 몰랐다. 그래서 막 희열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절기가 되었습니다. 자, 유대인들 얘기는 이쯤 하고,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뭘까요? 우리들은 무엇을 잊지 말고 지켜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위하신 일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고 우리 가까이 계시면서 나를 간섭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무시지도 않고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이라고 돌보아 주시느냐 말이지요. 때로는 잿더미 위에서 우리가 울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을 잿더미 위에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일으켜 주시지 아니했습니까? 힘든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기쁨을 이끌어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기 있다 이거 받아라 하고 기쁨으로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른 뼈조차도 하나님의 군대로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유대인들은 불임절을 잊지 않으려고 애를 썼다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현재 무엇을 잊어서는 안 될까요? 가장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 22장 19절과 20절에 떡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 그리고 잔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 중에 나를 기념하라.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라. 주님이 피 흘리신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나를 위해 예수님이 피를 흘리신 것, 나를 용서하시려고 온몸에 피를 다 쏟으시며 살이 찢기신 것을, 채찍을 맞으신 것을 너희들은 잊지 말아라. 이건 잊지 말아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림절, 그리고 성찬식, 그리고 우리 부활절, 이런 것들은 왜 우리가 지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보호하는가를, 너희들에게 어떻게 생명을 주는가를,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이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신 말씀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찬의 떡을 들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우리 잊지 말자. 잔을 마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잊지 말자. 약속을 받는 것이 우리 모두가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다시 한번 그 약속을 되새기는 것이 예배할 때 우리의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죄를 짓고 나면은 면목이 없고 송구해서 막 어쩔 줄 몰라 쩔쩔맬 때, 그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약속했지 않느냐, 내가 너희들을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했지 않느냐, 내가 네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용서하겠다고 약속했지 않느냐, 죄를 지었더라도 용서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붙들고 믿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죄를 지어도 좋다, 나오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들의 죄를 용서할 것이다. 여러분, 잊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을 용서한 것을 잊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을 살려준 것을 잊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의 죄를 다 사해준 것을 잊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것을 잊지 말아라. 이것이 부림절에 주는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얘기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이 있는 사람에게 기적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기적을 베풀 때 보면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말씀이 생기가, 말씀이 생명이, 말씀의 능력이, 말씀의 놀라운 영적인 파워가 그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복음 안에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이 그 상황이 역전되는 과정에는 누군가의 기도가 있었고, 누군가 기도할 때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더라 이거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더라 이거지요. 여러분, 죽음에서 생명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혹시 고난이 심하다 할지라도,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을 때에 이길 힘을, 그 말씀 자체가 능력이 되어서 여러분을 이길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또 그 고난을 이겨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제
이 모르드게가 이렇게 기도하게 된 데는 모르드게도 뭔가가 그냥 막연하게 한 것이 아니라 모르드게의 가슴 속에 뭔가가 움직인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예레미야 32장 36절과 38절 사이에 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하는 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 왔습니까? 칼이 왔습니다. 바벨론의 군사들이 칼날이 그들을 겨냥했습니다. 거기다가 또 기근까지 왔습니다. 거기다가 전염병까지 와서 바벨론 왕에게 결국은 민족 모두가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칼과 기근과 전쟁과 전염병으로 포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끝난 것이 아니라 37절에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냈던 그 모든 지방에서 그 다음부터 반전됩니다.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완전하게 서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을 등진 백성들을 분노하셔서 이방의 땅에 쫓아보냈지만은 다시 하나님이 내가 저것들을 내가 그냥 그대로 망하게 놔둘 수는 없다. 내가 저것들을 어떻게 그냥 내가 버린단 말이냐. 출애굽기 15장 11절에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있느냐 말이지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있고 그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왜 낙심하십니까? 왜 여러분 어려워하십니까? 시편 89편에 보니까 무릇 구름 위에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하고 어떻게 비교하려고 하느냐? 여러분의 가문에 하나님이 한순간에 여러분의 얼굴을 바라보시고 응답 주시면요, 모든 상황이 종료되고 반드시 역전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얘기,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한번 돌아보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돌아보는데 여러분, 먼저 들짐승에게 물어보라. 얘들아, 누가 너희들을 먹였느냐? 또 바다의 물고기에게 한번 물어보아라. 너희들에게 먹거리를 누가 주시더냐? 공중의 새들에게 한번 물어보아라. 욥이 고난 중에서 이걸 깨달은 겁니다. 저 수많은 불암산 수락산의 새들과 이 눈이 와도 비가 와도 새들은 정말 생존을 잘하고 있고, 저 바닷가의 수많은 고기들이, 전 세계 어부들이 그렇게 많이 그물로 잡아가는데도 고기들은 엄청나게 불어나서 바다에는 수를 셀 수 없을 정도의 고기들이 늘어나고 있고, 또 짐승들이며 땅의 곡식들은 얼마든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먹거리를 제공하고 있어요. 누가 이렇게 하시느냐 물었더니 새들도 바다의 고기들도 땅의 모든 짐승들도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다고 고백했는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부터 고백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족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페르시아 왕의 마음을 감히 누가 흔들어 놓을 수 있겠습니까? 하만의 인장반지를 빼가지고 모르드게의 손에 끼워줄 줄 누가 알았습니까? 기가 막힌 기적을 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고통스러운 문제가 오히려 더 반전이 되고, 여러분의 기가 막힌 일들, 여러분의 자녀들 미래를 여러분이 책임지지 못하잖아요. 나도 내 아이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초등학교 때 하고 달라요. 근데 하나님은 미래의 이 아이들의 장래를 바꾸시고 더 좋은 길로 연결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을 섭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말고요.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작품이 선하게 연결한다는 얘기죠. 저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장래를 모르잖아요. 초중고까지는 어느 정도 여러분이 관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다 크고 나면 여러분의 자녀들의 앞길을 여러분이 끝까지 책임질 수 없어요. 경제적인 거,
불안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거 우리 손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대통령이 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기대할 일은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자녀들 곁에서 우리 민족을, 그리고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우리는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코로나에 오랫동안 우리가 힘들어 지났습니다만은 이것도 지나가고 나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선한 역사를 이루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구나. 하나님이 선을 이루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진행 중입니다. 우리가 3년 동안 팬데믹의 아픔을 겪는 동안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가졌던 용기를, 이제는 우리도 용기를 가져야 될 때가 왔습니다. 이제는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이때를 위해서 여러분이 부름을 받았으니 용기를 내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일어나야 될 때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다, 불임절을 기억하고 우리가 일어나면 됩니다. 여러분, 세계대 2차 대전 때에 영국의 런던이 폭격을 맞았습니다. 밤새껏 사이렌 소리가 울렸고 폭격을 맞았는데 교회당마저도 폭격을 맞아서 온통 벽이 다 무너지고 지붕이 무너지고 예배당의 의자가 다 파괴되고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마는 그 다음 날이 주일이었습니다. 약속이나 한 듯이 런던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섬기는 교회의 마당에 가서 폭격맞은 예배당 주변에서 통성으로 울며 찬송하며 기도하는데, 그때 전해졌던 메시지 가운데 하나가 이런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전쟁통에도 예배당이 폭격을 맞았어도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는 약속의 메시지를 그때 주고받았는데, 그때 미국의 종군 기자가 전쟁터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를 이제 신문에 낼 것들을 취재하는 중에 폭발 소리가 울리고 사이렌 소리가 울리고 부상당한 사람의 신음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오는데, 교회당 마당에 폭격맞은 예배당 앞에서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데 성령의 권능과 새 생명이 약동하는 찬송을 부르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말할 수 없도록 크게 경험을 한 종군 기자가 그걸 기록해서 미국의 신문에 실었습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시더라. 결국은 런던은 일어났습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6.25의 잿더미 속에서 우리는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앞서 수고한 우리 선진들의 수고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결론은 이렇습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기승을 부리는 와중에서도 약속이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부르고 싶은 찬송은 나의 등 뒤에서, 이제 이 찬송을 부를 것입니다. 나는 이때를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제후로 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처럼 우리 각오하고 기도하고 우리 앞을 향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손을 잡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라. 말씀을 붙들어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돌아보라. 우리에게 이 승리가 올 것입니다. 오늘 에스더 9장 22절의 말씀을 저는 사모하고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말씀을 읽는 여러분들에게 이대로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민족에게 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일어나서 읽겠습니다. 에스더 9장 22절입니다. 이 말씀을 받습니다. 이날에 유대인들이 시작. 이날에 유대인들이 대적에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날로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였더라. 아멘.